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성취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유월절, 이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달을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달을이라고 시작을 해드는데 이 달은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빕월 이제 10일에 이달 열흘에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하면서 시작하는데 아비벌 10일에 각 가족대로 1년 된 어린 양 혹은 순염소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6절에 가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4일 동안은 집안에 두어서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0일에 1년 된 어린 양 순염소를 취해서 4일 동안 집에 두어서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잡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 아비벌은 이 달에 들었으면서 곡식이 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이 달은 지금으로 하면 3월 중순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경에 시작하는 달인 거죠. 자, 6월절이 이제 아비벌 어떻게 보면 14일 저녁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에 가보면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집집마다 준비한 어린 양,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적셔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문설주의 피가 묻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13절에 가보면은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넘어가다. pass over. 넘어가다. 유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맞이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마른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죽음에서부터 건짐받느냐 영원 죽음 가운데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무슨 마력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집사람들의 믿음이 문설주에 발라진 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내가 그 말씀에 믿는다라는 순종이 뭘로 표현되어진다고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이 피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9절에 가면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구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 위에 잘 구운 고기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죠.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발효되지 않은 빵이잖아요. 자,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이 준비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울러서 출애굽이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11절에 가보면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자, 미처 먹지 못한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10절에 가보니까 남은 것은 모두 아침에 불에 태워라. 이게 유월절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애굽인의 장자들처럼 죽는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나 그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뭘 대신한 거예요?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로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뭐로 시작하라고 그럽니까? 2절에 가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이 1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년의 시작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과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달력을 썼어요? 애굽의 달력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달력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달이 뭐가 되도록? 첫 달.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모든 삶, 그리고 출애굽 후의 삶, 이걸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단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삶의 시작이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입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형성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부패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고. 이제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네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죄악된 생활은 모두 다 단절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만일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악된 옛삶과의 완전한 단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 언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그죠? 6월절 밤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치겠다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장자들에 대한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가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또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심판은 애굽의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그 당시에 모든 동물들을 뭐로 섬기고 있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을, 모든 초태생의 짐승들을 친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죄로 오염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애굽에 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모두 다 멸망으로 인도될 거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제외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 앞에 심판을 면할 의로운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표적을 주시죠. 그 심판에서 보호하시죠. 각 가족대로 준비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 혹은 염소,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거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공로, 구원을 위한 공로, 어떤 요구, 노력, 이거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두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피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의 싹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을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 가족대로 준비한 그 흠없는 제물의 그 죽음이 너희들의 죄값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죄값이 치러졌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주목할 사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머무른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씻지 못할 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보혈을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느냐, 그 안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구원 얻지 못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요. 또 이제 이번 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가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피의 표적, 피의 표적을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